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도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십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있으면은 해가 나면 사라지잖아요. 바람 불어도 사라지고. 근데 그 안개가 다시 오진 않잖아요.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이후에 다른 안개가 올 수는 있지만 그 안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나의 인생이 잘 평탄하게 잘 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욜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욜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줄이면은 욜로 인생입니다. 보면 욜로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요리로 또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안내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는 You only live one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욜로 영어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십시오 라는 게 좀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인도하는 대로 좀 오십시오 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셨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이 평탄하고 기쁘고 좋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못했다면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와보시라는 것도 보면은 뭐 믿을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너무 이제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고 아니면은 지뢰밭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길로 좀 와주십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요즘 최근에 난 기사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인데 문이 열린 채로 이제 작동하는데 사람이 타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타면 안 돼요. 얼른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기도 전에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탑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도 안 닫혔는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황을 감지한 여성 버튼을 꾹꾹 눌러보지만 먹통의 무반응.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와, 세상에 철제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성분 주저앉았고 지금 머리를 맞아서 아파하고 계시는데요. 와,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길들이 지뢰밭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은 그나마도 우리가 상처 좀 입으면 돼요. 고난길은 좀 힘들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뢰밭길로 가다가 한번 터져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그 순간에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격사회 의사들 이렇게 됩니다. 마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려다 보니까 24년도에 300명의 결격 의사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려서 치료를 잘 못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의사들이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혹여나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 이런 의사는 안 걸리겠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걸릴 수 있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번에 밀양에 그 할머니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그 개를 아주 그 험악한 개를 3마리 키우다가 개 2마리 이제 싸우길래 그래 이제 말린다고 들어가다가 할머니가 이제 목에 다리에 물려서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개를 3년 키웠다 그러면은 주인이에요. 개들은 원래 주인 안 물잖아요. 근데 물어요. 괜찮지만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7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86%입니다. 80세까지는 30%, 90세까지는 100명을 찍으면은 이제 5명이 9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세 넘어서는 몇 명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는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 정도만 되면은 거기가 평균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사에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5명도 못 사는데 100세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기사는 뭐라 하냐 그러면은 61세가 넘으면은 적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주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적자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입 없이 계속 이제 소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61세가 넘으면은 직장도 없어지고 모든 수입이 끊어지니까 적자 인생이라 또 이렇게 이제 또 그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지만은 계속 풍족하게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사들이 학자들이 모든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89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9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 좋고 기분 나쁘고 화내는 날들이 5년이나 된대요. 5년이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너무 참 참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지뢰밭에 걸려버리면은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숫자 4를 잘 안 쓰잖아요. 4를 잘 안 쓰는데 4자가 왜 안 씁니까? 죽을 사자지요. 그럼 여기 보면은 번지점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생자인데 죽을 생자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닌데. 지난 18일 콜롬비아 북서부 50m 높이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번지점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몸을 묶고 있는 안전 밧줄이 없죠. 사고 당시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번지점프를 위해 다리 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커플의 차례가 됐고 직원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남자친구에게 먼저 출발 신호를 보냈다는데요. 자, 그런데 긴장한 걸까요? 옆에 있던 여성은 그 신호를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로 착각해 번지줄도 없이 그대로 뛰어내린 겁니다. 놀란 남자친구가 뛰어내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것을 보면은 번지점프 하는데 허리에 줄 묶으면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허리 꺾어져 버리면은 다시는 못 걸어 다녀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은 이 옆에 있던 이 아가씨가 뛰어내려 그러는데 자기 차례도 아닌데 뛰어내려 본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물에 걸린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음주 있잖아요. 일본
부녀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어젯밤 서울에서 만취한 남성이 몰던 차량에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2박 3일 일정으로 효도 관광을 왔다가 여행 첫날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행인들이 차례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로 내달리더니 행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행인 2명을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장소에서 음주 사고가 일어났지만 아직 교훈을 못 받았어요. 다음 날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음주운전이 맥주는 술이 아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맥주는 술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맥주는 술이다 그러면서 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맥주 그러면 보리로 만든 술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술이 아니다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에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폭탄주를 제조할 때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맥주하고 이렇게 이제 소주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폭탄주예요. 그 때문에 우리 아니한 그런 생각에서 음주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인구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주운전의 사고는 6배가 더 많대요. 그만큼 음주운전 사고 많다는 거예요. 번지점프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이제 그물에 죽음의 사망의 그물에 걸렸지만은 음주운전은 놈이 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갈 그물에 걸릴 시기를 알게 되면은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일본이 부녀도 보면은 그 음주운전이 올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걸린 거예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한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여 최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자 하고 위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 적 없습니다. 적신을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그렇습니다. 주신 자 내게 줬습니다. 줬는데 보면은 요즘 그 바퀴벌레 잡는 방법 아시죠?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라이트 딱 켜고 이래 라이트 딱 켜고 있다가 스프레이가 픽 뿌리면은 나가면서 불 붙어가지고 화염 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자기 집안을 다 태우고 또 다른 위층에 있는 그 아주머니도 떨어져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시여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라는 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님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아까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 총알이 있으면은 총알을 일찍 가지고 나왔으면은 좀 살기 좀 편했을 건데 하물며 이쑤시개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건물주님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라는 게
우리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걸 금수저라고 하고 요즘엔 금수저 여러 개에 해당할 만큼 부자라는 금국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만 1살도 되기 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아기들의 증여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몇 명이 얼마나 받았을까요? 지난해 영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액수는 671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담긴 내용인데요. 영세 증여 총액 671억 원을 자산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건 554건을 차지한 금융자산으로 총 390억 원이었습니다. 유가증권은 186억 원, 토지는 20건으로 26억 원, 건물이 12건으로 총 26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영상은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보면은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내 먼저 와가지고 내 나의 총알을 더 많이 장만을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이렇게 먼저 와서 나의 총알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십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까도 들었듯이 먼저 와서 내게 총알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는 아직 오지 않는데,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돈과 토지들을, 건물들을 많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넘보다 하면은 몇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하고 많은 것을 모아뒀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은 너가 모아놓은 그걸 누가 다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지구 반대편 남미 아르헨티나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만한 크기의 우리나라 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가 영농 이민을 장려하면서 매입해뒀던 국유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여길 가봤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아르헨티나에 여러 민족의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아르헨티나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이 땅을 사놓은 거예요. 이 땅을 사놨다가 중국이 그 땅을 보고 아르헨티나의 그 땅을 보고 지하 자원을 보면서 개발을 하면은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살게 이렇게 하니까 그 대장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이 손 못 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까지 많은 고난의 길이 있잖아요. 가시밭길이 있잖아요. 지뢰밭길이 있잖아요. 그 길들을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온갖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온갖 날이 이르기 전에 겠습니다. 총기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거예요.
총기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연세가 많이 들면은 이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더 닥쳐오기 전에 그리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넣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구더기가 우리를 먹는데, 우리 몸을 먹는데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산 사람의 몸에도 구더기가 슬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구더기가 파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 파먹는 모양이 나사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렇게 파먹는다. 그래서 나사벌레라고 이렇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중남미에 이 벌레가 이래서 지금 멕시코까지 이게 이제 번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이 일반 마음의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을 다 뭐 고통하든지 복 받든지 고통을 받든지 간에 둘 다 죽으면은 구더기가 그 위에 덮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리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요즘 그 카메라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찍으면 사진 찍으면은 뭐 귀신들이나 이런 영의 세계의 영혼들이 많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찍으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카메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카메라의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어떤 분이 이제 죽고 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빈반 논멜 박사의 논문 속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올해 63살인 엘리 무르만 씨는 36년 전 들어본 적도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35, 6년 전쯤인 1978년 9월 23일에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근사체험은 그런데 마지막에 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의료진이 당황하며 소아과, 산부인과의 다른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다 자궁이 수축하던 중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엘리 무르만 씨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그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Ineens zie ik mij 순간 van bovenaf 저는 공중에 둥둥 떠서 op een 침대에 누운 저 자신을 보았어요. en althans ik zag een vrouw in bed 제 liggen in 주변에는 die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en allemaal mensen eromheen. En ik realiseerde 그리고 dat ik dat was. 의사들이 저의 배를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Mensen eromheen heel 봤어요. hard op de buik van die mevrouw van mij dus aan het duwen waren. En 제 딸이 태어나는 모습도 봤어요. onze dochter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에 쌓여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제 딸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voor mij is ook daar 제가 깨어나자 의사들은 제 딸이 출산 도중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daarover. 그녀는
근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외 이탈을 통해 자신과 딸에게 벌어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En vervolgens schiet ik in 저는 een tunnel. 터널 같은 곳을 En 빠른 속도로 통과했어요. door een wezen. 터널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였어요. Uit.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가자는 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We liepen in een 저희는 아름다운 곳을 걸었습니다. prachtig 예쁜 꽃들이 있는 알프스 목초지 같은 곳이었고 천상의 음악이 들려왔죠. prachtige muziek. 사랑과 따스함이 가득했고 Omringd 천국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빛을 향해 걸어갔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몸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습니다. 보면 왼쪽에 이분들이 3명 정도는 아주 느린 인생이에요. 그 나머지 중간 이 두 분은 뭐 골병되는 인생이에요. 그 나머지 오른쪽에는 보면은 손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폭발의 시대였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나 페니실린, 심장수술, 장기 이식 같은 혁신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오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결국 인류는 10만 년 동안 붙잡지 못했던 수명을 단 100년 만에 2배 이상 끌어올린 겁니다. 놀라운 성취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명 곡선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지금이 인간 수명의 최종 한계일까? 그 답은 결국 우리 몸의 설계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의 한계예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를 갈아 끼우며 유지되지만 세포는 무한히 분열할 수 없습니다. 분열할 때마다 DNA 끝에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지고 이게 완전히 닳아버리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바로 하이플릭 한계라 불리는 현상이죠. 즉 태어날 때부터 세포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노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발전소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장기 기능이 약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노폐물 문제예요. 세포가 재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정확하게 접히고 작동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류가 쌓이고 고장난 단백질과 쓰레기 같은 노폐물이 몸속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각종 질병과 노화를 부르는 불씨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면역체계의 붕괴. 젊었을 땐 작은 바이러스도 금세 이겨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작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지게 되죠. 결국 세포와 장기, 면역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면서 인간은 100살 전후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인간 수명은 100살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더 길게 보면은 인간 수명은 85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이미 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온 모든 날들이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게 고난뿐이라는 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는 그것도 시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날아간다는 게요. 그걸 보면은 시편 5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3편입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2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3편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함께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진짜.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단명하니까 한 100년 이내에 죽으니까 이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을 찾게 된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서 야, 내게 복 주라, 나를 좀 오래 살게 해주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신들이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신들이지만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뿐인 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유엔에서도.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모르는 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느라 하신다. 이때는 어떠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끌어가는 게 감옥에 넘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흠도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다 꿰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마리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신다.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괴수는 뭐냐면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불교에도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하여도 그 국토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악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부처가 이룰 수 있어도 그 땅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라는 거예요. 고승법어랍니다. 부처님도 제자인 아난과 길을 가다가 황금을 보고 독사보아라 외친 일도 있습니다. 물질로는 인간의 공허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기는 오직 자기의 심성 속에서 되찾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를 본질 회귀의 순례자라고 한 것이죠. 선과 악은 헛된 분별입니다. 악마와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악인은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과 같고 부처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이는 옷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악마여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말고 악마여 거룩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악마는 어디 갑니까? 악마는 지옥 가잖아요.
그럼 맨 뒤에 이 글귀가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해도 그 땅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이미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라는 거예요.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이거는 후생이니까 몰라요. 모르지만은 현재에 악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악위의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악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은 깨닫고 싶으면 깨달아집니까요? 안 깨달아져요. 이 깨달음이 오면은 내가 깨닫기 싫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 해서 안 되는 게 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 무량수경이라고 하는데 인도 대성 경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통도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사의 윤회는 끝이 없으라는 거예요. 윤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스님은 누굽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철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원하는 어떤 행동을 어떻게 쓰느냐? 무슨 원하는 행동을 어디서 특별한 그만이지? 부처님 안 죽었나? 왜 부처님 생명대에서 다 어떻게 협조해주려니까 와 80대가 와 돌아가시냐고 말이요. 그래도 저기 죽을 사다는 문제를 해결했다 갔더니가 이런 당연히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저기 이제 전국 가운데서 불교 예수님 가장 큰 종교거든. 예수님이 조금 예수가 기성학교들이 옛날 당연하고 이 세상 애들은 다 십분 건강지고 잠깐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세상들이 잠깐이냐 힘이 아니라 그 재산인 것이다. 오늘까지 다 뿌리뿌리고 나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아주 큰 소리 타오도록 했거든. 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천만인데 예수를 따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하고 예수를 창조하고 따라가는 바인데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수 제외하고 하는데 12사도라고 가장 수도 오랜 시절에 10대기를 가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 한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랑 자꾸 비교되라고. 그래 십자 못 봐, 뭐 더 피했던 그 표심을 하고 그럼 더 소스 울리던 적극 절대적으로 강자된 사람이 할때 그 회개할 때는 말이야. 바다 없으면 안 되는데 그만치면 안 되면 그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보고 회개했다는 것이 말이야. 그만큼 신빙이 있단 말이야. 특징이 있어.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기 참 곤란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예수 저주도 하지만 예수를 부활한 건 못하고 말이야. 한 사람 사실 또 그렇게 해도 이건 절대로 거짓말 아니다. 나 그렇게 잘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절에 다니면 다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절에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기자가 물었으면 마이크 대면서 스님은 좀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뭘 사산했지? 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내가 얻고 싶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얻어진다 그러면은 산에 있는 스님들 다 내려왔을 거예요. 소승불교는 배다 종교를 개혁 또는 체계화한 종교라 할 수 있다. 석가가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로 번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간의 긴 세월을 스승을 잘 헤매다가 깨달은 것인데 답이 없는 문제의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잊어버리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답을 찾고 싶은데 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제를 잊어버리고 번뇌를 없애라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는 아예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즘 그 아가씨라 그럽니까? 처자라고 부릅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어떤 그 아가씨가 길거리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석가라는 분이 가서 아가씨가 묻습니다. 아가씨 이걸 왜 울어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날 버리고 떠났어요.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네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게 잊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분은 가고 좀 일단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처자 왜 울어? 그러니까는 예 할아버지 저는 그 방금 전 남자친구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면은 처자 울지 말아요. 그 처자는 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남자는 가장 사랑해주는 처자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더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현장합니까? 누가 더 현자입니까? 후에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가 더 현명한 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혹시나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섬겼던 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 없이 혹시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또 글로 가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재수에 온 붙었는지 하는 일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니까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혹시 뭐 산재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재가 올때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깁니까? 뭐 가족 간에 벌화라든가 뭐 부부 간에 벌화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혹시나 나는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멀으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가에 가서 놀고 싶은데 물가에 가지 말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에 가지 말아야 되죠. 아니요. 다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나서 자유를 누리는 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잘 들어주시면은 해결이 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유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해야 되는 게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은 맨 앞장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은 혼돈하며라는 게 혼돈한다는 것은 아직 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은 만드셨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영상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부딪힐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 지구 크기가 지금의 절반 정도 됐을 때 거의 마그마 바다 같은 상태가 됩니다. 1년에 1000개 정도 되는 미행성체가 계속 와서 부딪히고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원시 지구는 굳이 비유하자면 지옥, 불지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 와중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고요. 규소나 산소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던 미행성체가 슬슬 줄어듭니다. 지구 표면 온도도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식어서 원시 태각이 됩니다. 대기의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되어 내리고요. 그런 빗물이 모여서 최초의 바다가 됩니다. 네, 물론 이 최초의 바다를 만든 이 물, 수증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도 가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왔다. 혹은 외계에서 이미 갖고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서 또 물을 줬다. 왜냐면 초기 원시 지구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최초의 지구에도 물이 생길 만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진화편에서도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광명에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는 것은 광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아주 밝은 광명과 좀 덜 밝은 그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지구가 한 23.5도 기울어져 갖고 이제 사계절이 생기면서 밤낮이 생기는 거예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창이 뭐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는데 궁창을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궁창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만들었다는 게 여기가 이제 지구인데 아직 땅이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아래 물과 이 물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답을 얻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거예요.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지난달 13일 해성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 로제타호. 신비로운 해성 사진을 보내와 임무 성공을 알렸던 로제타가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초기 지구에 이런 행성들이 막 날아와서 부딪히니까 열이 나서 막 불덩어리 돼서 녹아가지고 불지옥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 돌이 부딪혀갖고 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아까 그 외계에서 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생명체가 아니면 물들이. 그것도 좀 이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성 67P의 물 분자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해성의 물이 지구의 물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성 물속에 포함된 중수소의 비율이 지구의 물보다 3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중수소는 물의 기원을 밝히는 족보와 같은 겁니다. 결국 두 천체의 물이 전혀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아까 행성의 물과 지구의 물은 그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그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습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물들이 족보가 다르면은 이미 이 물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미 밝혔을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보니까 지구에 있는 물들은 전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행성에 있는 물들을 가서 인공위성에 가서 이제 채취를 해보니까 중수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의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서 지구가 물이 공급됐다라는 이 말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준다. 물 속에 빠져있던 지구 증거 재확인했습니다. 초기 지구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어떻습니까? 그 행성에 대가 막 떨어지면서 물을 안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불덩어리 대가 그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초기 지구의 영상에 보면은 1년에 1000개씩 그 돌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물들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딱 드러났었는데 이제 땅이 드러나면 뭡니까? 농사 지어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땅을 만지고 나서 처음에 만드신 게 뭐냐면은 동물들 움직이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움직이는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식물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풀 말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는 게 하나님의 이게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들어서 씨 맺는 채소와 과목들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물에는 물속에도 큰 고기 작은 고기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게 그리고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렇게 새를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게 이 모든 종류들이 여러 가지 새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요. 그럼 아까 그 초기의 행성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석이라는 돌입니다. Each year, around 50,000 tons of extraterrestrial material enters our planet's atmosphere. Much of it burns up in the form of shooting stars. But once in a while, something bigger makes its way to Earth. These meteorite impacts have long been shrouded in mystery, but recently, their video footage is revealing a unique perspective in the meteor's origins to their violent final moments. It's a meteor? Dr. Caroline Smith, curator of meteorites at the Natural History Museum in London, is reviewing some of this new material.
what we'll see shortly in the top right-hand part of the screen, there's a really fantastic fireball. It's coming in now, and we'll see the flash. It actually turns night to day. We have historical accounts of similar things, eyewitness accounts, but these are descriptions that people have written to actually get this footage caught on camera that we can actually then analyse using different techniques. It really is providing us with an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But what was caught on camera in Chelyabinsk was completely unprecedented. As the meteor tore through our atmosphere, it rapidly heated, quickly becoming a fireball. Scientific calculations suggest it was not small. The footage has been analysed by scientists all over the world, and the estimates suggest that the object that we're seeing here was about 20 metres across. Now that's about the same height from the ground to the top of the tail of a 747 jumbo jet. Just after 9 a.m. on a cold February morning, this massive fireball was hurtling towards the densely populated Russian city, and its residents were completely oblivious, as were the experts. No one had seen it. 그 사람은 알았다는 게요. 그 초기에 물이 지구에 공급했다잖아요. 그 지구 초기에 들어오면서 산소와 부딪히면서 많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거의 녹아요. 거의 녹아 없어지고 아주 간혹 그 운석들이 들어와서 지구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운석입니다. 이 운석, 이게 운석인데 나미비아에 있는 호바라고 이름을 붙인 운석입니다.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다 그러면 2.7m, 2.7m 그 가로 세로가 2.7m, 2.7m, 두께가 0.9m입니다. 무게가 약 60톤입니다. 60톤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호반 농장 주인이 이 농장에 이제 전기질을 하다가 쇠끄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운석이라는 거예요. 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옮기질 못하고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주에서 생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들어오면서 다 죽었을 것이고 그나마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60톤짜리 이 주에는 뭐 도시 하나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호반 농장 이게라도 농장을 갈아주고 주인하고 뭐 이렇게 또 많이 잘 지내든지 그렇게라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학과 성경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자꾸 저절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흙을 만드시고 나서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초에 인체를 구성한 과학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 염소, 나트륨, 칼슘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래요. 155파운드 같으면 약 80kg 정도의 사람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습니다. 하늘은 이제까지 이제 그 지구를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그냥 이게 듣기가 없으면은 주위에서 날아오는 방사능하고 모든 그 알파선, 감마선 이런 게 전부 다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다 못 살아 다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란 덮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61년대에 그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파랗더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니까 지구 파랗더라 하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구름에 팽팽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라는 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구름이 팽팽하게 뜬 것이 뭐냐면은, 구름이 팽팽하잖아요. 팽팽하면은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요. 기체들이 나가지는 못해요. 만일에 이 보호막이 없다면은, 이 투명한 보호막이 없다면은 지구에 있는 그 질소들이, 수소들이 다 빠져나가요. 우주로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후에 산소도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수분 70%잖아요. 물이 70%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동물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막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막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은, 많은 비행기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구멍을 막 내요. 그렇게 내는데도 구멍이 안 뚫려요. 또 우주에 달에 가서 한다면서 로켓을 가지고 올라가서 태워도 안 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늘이 평평했던 이 보호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태풍이 있잖아요. 이거 보호막이 없으면은 아마 더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보호막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막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같습니다. 지구는 자석이랍니다. 지면에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무몇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지구에 생물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태양과 지구 정도의 크기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진 이 생명체, 이게 라이프존이라는데 이게 7% 선에 들지 않으면은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땅이 평평해가지고 멀리 가면은 떨어져 죽거나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BC 300년경에 이걸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구에서 앉아가지고 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보니까 배가 나갈 때는 이게 둥하게 내려갔다가 또 저녁 때 되니까 올라오더라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 이랬는데 나중에 또 이걸 더 조사를 해보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은 수학학자예요. 수학학자인데 수학으로 막 풀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옥의 크기도 계산해낸 거예요. 지옥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면은 지구의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루시퍼도 계산을 해보니까 1200m래요.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편 하늘 허공에 펴시마 땅을 공간에 다시미야 그렇습니다. 북편 하늘에 하늘 위에 지구 위에 공간을 허공을 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쓴다. 근데 이거 보니까 사람이 가보지도 않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했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1광년도 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137.9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인 걸 알았을까? 1광년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예요. 인류 중 그 누구도 1광년 이상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거리는 어떻게 쟀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거리를 재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별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 있는 별의 거리까지 잴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게 우주의 크기와 위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시차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시차 적용할 때 시차가 아니고요. 시각 차이를 뜻하는 시차예요. 지구는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략 반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가장 먼 지점에 지구가 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별을 보면요, 6개월 전에 봤을 때랑은 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A 지점에 있을 때는 별도 A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B 지점에 있을 때는 별이 B 지점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는 건 이미 인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차가 망원경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시차의 절반인 연조 시차를 이용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연조 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연조 시차가 크면 가깝고 시차가 작으면 먼 별인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연조 시차로 거리를 재는 건 별이 어느 정도 가까우면 굉장히 확실한 거리 측정법이에요. 그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밝기가 변해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항성은요, 나이가 들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변광성은 그 주기가 50일이고 어떤 건 2일이고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리비트는 변광성의 주기랑 밝기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주기가 같은 변광성은 실제로 밝기가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후에 저 보시면은 더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그 3억 광년이라는 공간이 있더라는 게, 지름이 3억 광년이라는 공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허공에 달아놓으시다라는 게야. 성경이 이미 4,000년 전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구가 요쯤 있더라는 게요. 여기에. 그래서 보니까 태양도 보니까 이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태양계도 이거 말고 밑에 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위대한 생명의 뿌리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라는 게 섬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국 쓰촨성의 작은 키 마을로 불리는 이곳. 거주민 800여 명 중 50세 이상 주민의 평균 신장은 80cm로 상당수가 키 성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1920년대부터 마을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우물이 문제였습니다. 키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했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 주민이 심어놓은 농작물도 자라지가 않았다죠. 이를 이상히 여긴 이 양식도 물도 하늘을 섬기지 않으면은 복을 안 내리시니까 이렇게 이제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또 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적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미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언제 알았냐 그러면 1500년경부터 1600년경 그때 있어야 이것이 이제 개념이 완전히 선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말라서 올라가서 다시 쏟아지는 이 물의 순환하는 것을 알아는 것이 1500에서 1600년경 그 사이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번개를 치잖아요. 번개는 생명의 최대의 질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약간 옛날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뿌리욕 박테리아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뿌리 보면은 뿌리욕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뿌리욕이 질소를 만들어서 그 식물 더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번개가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빵 치니까 물에 녹아서 이 땅에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타버리지요. 나무에 번개가 맞으면은 타버리지요. 한강에 번개가 빡 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열이 빡 오니까 막 수증기 막 올라가면서 그렇게 열이 안 나겠습니까? 번개는 전기입니다. 전기에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극히 하시되 그때에 창조치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십니다. 제가 그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많이들 인용을 했더라고요. 된다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하늘 창조하시되 하나님이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헛되이는 뭡니까? 보통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게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게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게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 단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 이것 대신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강조하고 싶었다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마다 지으신 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냐 그러면 내 주머니에 거 나는 이건 내 거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처음부터 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십니다. 이번에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하십니다. 북위 50도선 자율선 경보. 옛날에 보면 불연가스 많이 썼잖아요. 불연가스 많이 쓸 때는 오존층이 구멍이 엄청 많이 컸어요. 오존층 구멍이 많이 커지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인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불연가스 근무 쓰자. 그 순간에 불연가스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존층이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2030년 정도 되면은 1980년대 정도에 이게 오존층이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아직도 오존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면 동토층.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Да, и ежегодно вот такие пожары происходят. Из-за этого земля очень быстро нагревается, и глобально как бы потепление происходит, уже вечная мерзлота, как бы она. 올 여름 시베리아는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를 걷어내자 얼어붙은 땅이 보입니다. Сантиметров 20-10, да, и у нас вот лед, вот он лежит, как раз,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вот он лед, я достал вот лед, она вот, вечная мерзлота уже, как бы, она уже тает из-за пожаров, и что с этим делать, вот, сами видите, уже тает, и что будет, я даже не знаю.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전문 용어로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뜨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죽으려니와. 그런데 또 뭐냐면은 피할 길을 또 내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만은 너희들은 죽어가지만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으니까 좀 피해라. 어디로? 여기로. 라는 거예요.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코가 왜 길어졌습니까? 나뭇잎, 높이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코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코가 길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때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습니까?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코가 길어지고 하나는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갖다 붙여도 이해가 되도록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기에 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세포가 되면서 사람에게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그 요 안에, 여기는, 요 부분에는 화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존재하면은 좀 곤란하겠지요. 이 부분은 이미 수천억 년 전에 거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거 까만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손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은 고래가 올라와서 이 동물 된 거예요. 이 뭐냐면 파키케투스라는 동물인데, 이 동물이 또 육지에서 또 밀려갖고 또 다시 이제 고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고래가 되는데 얘가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코가 등에 가 붙는 거예요. 코가 등에 가 붙다 보니까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범고래나 상어들의 향고래 새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냥할 때는 올라가서 물을 뜨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못 올라오도록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지식에서 죽는 거 익사하는 거예요. 고래들이. 차라리 얘가 그 고래가 되면서 아가미로 숨 쉬면은 물속에 있는 공기를 산소로 숨 쉬면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날고 싶어서 그렇게 파닥파닥 거리는데, 날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날고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좀 더 멀리, 좀 더 천천히 떨어지려고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저는 다칠 일이 거의 없답니다. 얘 떨어지면은 그냥 죽기 때문에 다칠 일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십니다. 그래서 안 심은 데는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안 심어도 나고 심어도 다른 거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면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진성이 반드시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발견을 하는데 하나님을 좋은 뜻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화풀이 대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하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하늘 또 무심하시지, 이렇게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건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은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팔린 것이 50억 권이랍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습니다.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언제냐 그러면은 조선 순조 때 성경이 들어오면 두 권이 들어오는데 없어요. 순조실록에 기록만 되어 있지 그 들어온 성경이 어디 있는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그 번역을 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누가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겠습니다. 사회사본은 사회에 있는 이게 그 쿰란이라는 동네에 동물이 있습니다. 1947년에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동물이 있길래 양이 저 안에 숨어져 있어서 던져보니까 단지 깨진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단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성경 사본은 1947년에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던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죠. 당시 쿰란 공동체가 거주했던 건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건조한 기후 덕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해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건조한 기후 덕분에 이 성경이 보관될 수 있었다라는 게,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쿰란 동굴에서 이제 사본이 발견되면서 사본의 역사가 1000년이나 앞당겨졌다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단지 안에 양피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파피루스,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이나 아니면 소 가죽이나 이런 것을 동물 피로 그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판, 또 다른 거는 청동이나 구리에다가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많이 기록을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들이.
그래서 이제 파피루스 나무인데, 파피루스라는 갈대가입니다. 이 안에 이제 씨만, 껍질을 뺏겨내고, 안에 씨만 이제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도 사본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이집트 성경 사본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속 성경은요, 무려 150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례서 크로스비 슈엔 코덱스인데요. 이런 성경들이 보니 현재의 성경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틀린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들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른 불교나 뭐 다른 종교 건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파피루스 내부의 걸 가지고 이제 내부 심을 가지고 만든 자국이 있습니다. 가로로 넣고 세로로 넣고 해서 압력을 쫙 줍니다. 압력을 줘서 말리면은 이렇게 종이가 됩니다. 우리 페이퍼라는 이 용어가 파피루스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랬습니다. 시내산 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캐더린 사원이라는 거기서 또 많은 성경들이 또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요엘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게 모든 성경에 다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여기 계셨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경까지의 한 40여 명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40여 명이 한데 모아놓고 제목을 딱 주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면은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틀려요. 근데 하물며 한 세대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40살이에요. 옛날에는 100살이라 해봅시다. 그럼 100살이라 치지고 1500년경부터 400년까지 아니 100년까지 이렇게 하면은 100년에 한 명씩 딱 해서 했을 때 그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리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정사람들이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부도의 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지도책이 있던 것 같아요. 맨 뒷장에 보면은 AD 1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는 예수가 태어난 날부터 연도를 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AD 1년을 고치려고 밀고 땡기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은 것을 사람이 흐트리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시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희택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보라 되더라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희택일이라는 이 강은 지금 영어로 유포르테스입니다. 유포르테스 강의 옛 이름이 희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택일, 유포르테스가 희택일입니다. 그 두 강이 지금 현재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네 강이지만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를 찾으려 그러면 강이 몇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강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쭉 따라가 그 강 끝이면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기대를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아까 여기에 바다를 짚은 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취게 하며 큰 강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사람들이 에덴의 산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바다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바다 밑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닷물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뜨린 날에 그 땅 아래로 떨어뜨리는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가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는 게, 그 제가 찾다 보니까 자물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극의 자물쇠의 몸체인 자물통, 굽통과 고삐 열쇠로 구분된다. 시대 자물쇠인데 조선시대 자물쇠 중 5단 자물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단계는 몸통에 달려있는 광두정을 위로 올려 1단 잠금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삐는 뒤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2단이다. 하지만 윗살대가 여전히 손목창에 걸려 있어 빠지지 않는다. 1단, 2단 과정을 회전판 쪽에서 다시 보면 이때 줏대는 회전판 광두정 아래 끼워져 있다. 2단 과정과 동시에 줏대가 홈에서 빠져나가면서 회전판이 돌아가고 열쇠 구멍이 열린다. 이것이 3단이다. 4단 과정은 열쇠가 구멍으로 들어가 윗살대를 눌러주는 것이다. 고삐는 한 단계 더 뒤로 빠지지만 아직 아래 살대는 걸려있다. 이번에는 열쇠를 뒤로 빼 180도 돌려 넣어 아래 살대를 눌러주면 고삐가 완전히 빠진다. 이것이 5단 과정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이 자물쇠가 안 열려요. 근데 왜 이걸 보내드리냐 그러면은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자물쇠인데도 조그마한 하나를 잘못하면은 안 열려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렇게 내용들 쭉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잘못 삐걱해 버리면은 이 내용이 완전히 틀려져 버린 거야. 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하는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틀려지지 않으려고 성경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찾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덴 동산은 지금 페르시아 망금석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지금 그 옛날에 사라진 강도 보니까 콜롬비아가 인공위성이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은 그 여기가 에덴 동산에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심증을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으면은 썩으면은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기름이 됩니다. 식물이 풀이 나무가 땅에 묻혀서 세월이 흐르면은 석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순식간에 매몰됨으로 인해서 기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궁금하면 찾아갔었는데 너희 조상 중에서 물에 빠져 죽은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조상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으면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너 물가에 가지 마라. 너 물에 빠진 죽은 조상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고 묻거든요. 물에 빠진 죽은 조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 맞춰요. 지나간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앞날 되어질 일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피워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피워드리고 싶다는 게, 평안하게 피워드리고 싶다는 게요. 이 말씀을 끝날까지만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쫙 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밭길 가는, 고난길 가는, 지뢰밭길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찾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처음 참석하신 모든 귀하신 분들의 마음들 붙드셔서 끝날까지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과 저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고 시겠습니다. 첫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말씀 들을 건데 분명히 이제 성경에 관한 이 말씀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끝까지 듣고 이제 진짜 강사님 말씀처럼 인생에 쫙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